교재는 31페이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는 우선순위로 기업 물을 자에게 나오미와 루스의 기업을 물을 것인지를 묻지만 그는 이를 행하지 않겠다며 보아스에게 넘겨줍니다. 결국 보아스는 하나님과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물으기로 서약하고 룻과 결혼하게 됩니다. 룻은 오벳을 낳게 되고 나오미는 오벳의 양육자가 됩니다. 사람들은 나오미에게 룻이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며 칭송합니다. 오벳은 이후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요, 룻이 밤에 보아스를 만나 기업을 물러달라고 부탁했고 보아스는 이 부탁을 승낙하고 즉시 성읍으로 들어간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3장 18절을 보면은요,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가만히 이 본문을 묵상해 보면은요, 홍해바다를 가르기 전에 모세가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니 너는 쉬고 있어라, 앉아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일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즉 보아스는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룻기 본문 4장을 읽을 때는 이를 마음속에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보아스는 기업을 물을 자들 중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가진 자는 아니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는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대의 성문은 모든 판결을 내리던 재판장과 같은 곳이었지요. 그래서 성문 위로 재판석이 놓여 있는 곳도 많았습니다. 보아스가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놀라운 우연으로 마침,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필연인 것을 알고 있죠. 보아스가 말한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게 됩니다. 보아스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요청합니다. 내가 가장 가까운 친족이니 기업을 물으려면 물러라. 그런데 내가 물으지 않으면 누가 물으겠다? 내가 물으겠다. 대답하는 것이죠. 다만 물으면 어떻게 되지요? 5절의 말씀입니다. 롯의 집안에 속한 밭을 사서 죽은 자의 기업을 죽은 자의 이름으로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땅을 사지만 그 땅이 자기 소유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또한 룻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야 하지만 그 아들이 자기 아들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제안을 받은 사람은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깜짝 놀랐겠지요. 그리고 자초지종을 듣더니 매우 강하게 답변합니다. 6절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누가 들어도 딱 봐도 나한테 손해가 아닌가. 그러니 나는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사실요, 이런 대답이 매우 자연스러운 대답입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인데 내가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제 보아스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가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보아스는요, 룻과 맺은 모든 약속을 다 이행하려 합니다. 룻을 아내로 삼을 것이고요,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죽은 자의 이름으로 세워줄 것입니다. 보아스가 있고 그 거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나의 손해 중에 무엇을 더욱 우선으로 삼았는가 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보다 눈에 보이는 손해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는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은 당장 이루어질 일은 아니지요. 그러나 손해는 당장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한다라는 것은요,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선택하는 것만큼 믿음을 보여주는 일이 없습니다. 그 행동들 하나하나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일, 그것 하나하나가 믿음을 씨앗으로 뿌리는 일입니다. 바로 이때에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믿음의 곡식단을 풍성하게 거두도록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보아스는 기업을 물을 자이죠. 그러니까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오벳은 사실은 나오미의 양자와 같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족보에서 또 확인해 보겠지만 룻기에 나오는 족보에서 또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에서 그 족보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보아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헌신을 아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모르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했던 그 선택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기록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택들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결단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결단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 보아스가 보여주는 이 놀라운 결단, 이 놀라운 헤세드를 보고 백성들과 장로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축복하지요. 11절에서는 룻이 레아와 라헬 같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산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12절에서는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사실은 되게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예수님의 계보에 나온 여인 중에 또 한 명이 누구냐면 다말입니다. 그런데 이 다말과 베레스 사이에서는요, 묘한 평형이 있습니다. 다말은 원래는 본디는 유다의 첫째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이 죽어요. 그러면 이 유대의 형사 취수 제도,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우가 가져서 그 기업을 무르는 제도대로 둘째 아들에게 이 다말이 가게 되어야 했죠. 그래서 실제로 다말이 둘째 아들에게 가는데 둘째 아들도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가만히 이것을 보고 있으니까 며느리랑 결혼하면 아들이 죽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셋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셋째 아들을 다말에게 내어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다말에게는요, 유다의 아들을 자신의 남편으로 맺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유다가 아들을 숨기자 다말은 어떤 일을 하냐면 자신이 시아버지를 몰래 유혹하여 시아버지를 속여 아들을 낳습니다. 유다는요, 감히 며느리를 꾸중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며느리의 아들이 사실은 자신의 아들인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유다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네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고백합니다. 다말은 말씀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합당하게 요청했고 그 응답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룻의 행위가 꼭 다말과 닮은 부분이 많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지침을 받아서 보아스의 침소에 들어가 보아스의 발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죠. 룻기 3장 9절이었습니다. 룻은 망설이던 보아스에게 말씀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요청하였습니다. 룻은 기업 물을 자를 찾아 그를 남편으로 삼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 보아스는 여기에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요, 이 대목을 보면서 다말을 보면서 룻을 보면서 권리를 요청하는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한 왕의 잃어버린 왕자가 거지 생활을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궁궐에 돌아왔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왕자는요, 거리의 생활에 익숙해서 여전히 궁궐의 쓰레기통을 뒤지며 음식을 주워서 먹습니다. 왜 이런 것이죠? 그가 그의 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잃었다가 찾음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 권세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 우리도 이 어리석은 자와 다름없게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청하면 주실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누구도 요구할 권리는 사실은 없죠. 하나님은 모두를 향한 권리를 가지실 분이고 의무를 가지신 분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의무를 지을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 그분 자신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선포하신 말씀을 스스로 어기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요청하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대어 요청하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룻과 같아야 된다는 말이죠. 말씀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그냥 읽는 것 아닙니다. 말씀을 읽어도요, 기도하는 심령으로 읽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마다 아멘으로 내 영혼을 말씀에 일치시키고 화답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내 영혼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루실 수밖에 없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에 말씀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제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드디어 룻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누가 태어나게 하셨지요? 가만히 본문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룻기의 배경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전면에 등장하신 것이지요. 룻의 헤세드와 보아스의 헤세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를 바라보며 찬송하면서 이야기합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새로 태어난 아이를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기업 물을 자다라고 부릅니다. 맞습니다. 이제 나오미의 모든 것을 상속할 자가 바로 이 새로 태어날 오벳이 되겠지요. 기업을 물으는 것을요,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는 번역을 하다 보니 기업을 무르다라고 번역했지만 영어로 보면은 리디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구속, 구원, 이런 의미라는 것이지요. 이 사람이 가족의 재산이나 명예를 회복시키는 자다, 그런 의미에서 구속자다, 구원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은 지금 태어난 오벳이 구속자다, 속량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는 이 태어난 아이가 역사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상징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동시에 이 아이는 구속자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15절에서는요, 이 아이를 내 생명의 회복자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의미심장합니까? 이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 개입하실 것이고 구속자를 주실 것이며 이 구속자를 통해 생명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문에 정말로 그렇게 태어나 육신을 입고 태어나 구속자가 되어 우리 생명을 회복시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나, 예수님께서 왜 육신을 입으셔야만 했나도 알 수 있습니다. 고엘, 그러니까 구속자는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혈족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혈족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육체로 임하셔서 우리의 동족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의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참된 구원자가 되어주셨지요. 죄의 빚을,
우리가 진 죄의 빚을 자신의 죽음으로 탕감하여 주셨고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자신의 육신을 대신하여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언약으로 사랑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18절부터는 베레스의 계보를 설명합니다.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 그 많은 유다 지파의 자손들 중에서 베레스로부터 시작할까요? 아까 다말을 이야기했죠. 베레스는 다말의 아들입니다. 룻과 같이 언약을 붙들었던 다말의 아들 베레스로부터 시작해서 세어보면은요, 오벳은 7대 손이고 다윗은 10대 손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한 섭리, 그러니까 7과 10은 완전수거든요.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한 섭리가 지금 이 가문 가운데 흐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룻기 1장 1절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룻기의 배경이요,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를 보았을 때 사실 어땠습니까? 사람들은 믿음과 사랑을 잃어가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라는 탄식이 곳곳에서 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 룻기가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셨는가? 이곳에, 이 땅에 이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이는 자들을 통하여 이루고 계셨다라는 것이지요. 사사기의 끝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고 끝납니다. 룻기는 어떻게 끝날까요?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고 끝납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왕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사기에는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는데, 룻기에서는 결국 그 하나님께서 왕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룻기는 그저 사사기의 부도덕한 시대에도 고결한 신앙을 간직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죠? 이스라엘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참된 평안을 주시는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이야기이십니다. 우리는 보아스가 열심히 일할 때 너는 앉아있으라 라고 말하는 나오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왕이 없어 방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이고, 그것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왕 다윗의 탄생으로 이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대로 룻기가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룻기에 나오는 이 족보가, 이 계보가 마태복음 1장 3절에서부터 6절로 그대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족보는 누구에게서 끝나죠? 마태복음 1장 16절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에서 끝납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신약과 구약 모두가 함께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왕, 진정한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참된 왕으로 삼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사사기와 같은 혼돈이 있을 뿐 진정한 평안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룻기가 말하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삶은 어떤 삶이었지요?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때에도 가족들을, 며느리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붙들었다는 것이죠. 룻은 어땠죠? 시어머니를 떠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 참혹한 상황 가운데에도 내게 주어진 몫의 일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감당하였습니다. 보아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아스 역시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에 따라 믿음으로 룻과 결혼하기를 택하였습니다. 여러분, 룻기에서 보이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사람들의 일관되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선택하는 삶,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자의 삶인 것이지요.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믿음의 눈으로 결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